이제 며칠 후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수학 능력 시험은 각 대학교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뽑는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또 연말이 가까우면서 각종의 회사들은 자신의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들을 뽑는 그러한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대학 졸업반 학생들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발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대학교나 회사나 모두 좋은 사람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은 매일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대학교와 회사가 학생과 사원을 뽑는 그런 선발 시즌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선택받는 인물인데,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론적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기준이 아니고 믿음, 이 믿음의 하나이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백성은 선택받은 자녀들이며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선택받지 못한 이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론적으로 사용한 하나님의 선택과 함께 하나님의 선택, 또 다른 선택은 은사적으로 사용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은사적으로 사용되는 선택.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역사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사람과 함께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행하실 때 그 사람들의 은사에 따라서 사람들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선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은사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선택과 비교해 볼 때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사람의 선택 기준과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먼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외모, 환경, 그 주변 환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사람의 그 판단 기준을 보면 우리는 타인의 외모와 용모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쇼핑을 하러 갈 때 백화점에 쇼핑을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래도 옷을 산다 그러면 옷도 근사하게 적절하게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님으로서 손님답게 대우받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이죠. 좋은 옷 입고 가면 저 사람이 좋은 사람 같고, 그렇지 못한 옷을 입고 가면 그렇지 못한 사람처럼 사람들은 대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사정이 다를 바가 없죠. 이렇게 사람이 외모를 보는 것에 반해서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속까지 꿰뚫어 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과거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과거로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중요한 것 하나만 꼽자면 그 가운데 꼽힐 수 있는 것은 경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경력은 자신의 정체성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 어떠한 경력이 있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뜻하는 바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의 궤적을 뜻하는 경력은 한 사람의 인생 혹은 인생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년기를 거쳐 청년기 그리고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애쓰는 삶은 자신의 경력을 좀 더 잘 만들기 위함 다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타인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애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경력 혹은 과거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현재적인 모습, 특별히 그가 갖고 있는 겸손과 믿음을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실패자들이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살인자가 되어 광야 생활하였지만 출애굽의 영도자가 된 모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경력으로 볼 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살인자라는 약점.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또한 신약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원수가 되는 사람, 이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다시 불러서 복음 전파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과거를 보지 않으시며 또한 그의 능력에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린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 간의 능력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 사이의 능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능력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 영도자의 사명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말을 잘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핑계를 합니다.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 말을 잘 못합니다. 이런 능력이 부족합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지으신 자가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시키면 된다라고 불호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순종에 주목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 인물의 과거나 외모 혹은 능력을 보고 자신의 일꾼으로 뽑지 않으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으로 자신의 일꾼을 뽑으실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특별히 뽑으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런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왕에 신앙생활을 할 바에야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자보다는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자가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의 기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대개가 교육자, 교사, 예배위원, 성가대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발되어서 교회 지명을 받아 사역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선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본문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한 뒤에 몇 가지 메시지로 그 기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사울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아각이 다스리는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군이 되는 아말렉군을 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6절,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죄인이라고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죄인과 싸워라 이스라엘 군대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 명령을 사울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아말렉군을 전멸하지 않고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려두고 하나님이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하였는데 거부합니다. 그리고 양과 소, 가장 좋은 것, 어린 양과 좋은 것들을 남겨둡니다. 다만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을 진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사무엘을 보내 사울의 불순종을 나무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불순종한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왕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연관된 본문의 메시지를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스스로를 작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인격적인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왜 왕으로 세웠느냐? 겸손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겸손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이러한 겸손한 사울이, 과거의 겸손한 사울이 교만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스스로 주인인 양 행동하니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사울을 반면 교사로 삼아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분들 언제나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립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은 절대 금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양으로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을 쓰시지 교만한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17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여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이 되었는데 그 사울은 사람들의 투표를 통해서, 인기를 통해서 뽑힌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랑할 게 있죠. 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투표를 통해서 됐다. 내가 이만한 인기가 있으니까 왕의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이스라엘 왕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곧 하나님의 절대 선택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울에게 자랑할 데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지나 혹은 자신이 갖고 있는 매력을 통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권세에 의해서 세워진 자가 바로 사울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은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행동하면서 교만해진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이후에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사울은 당하게 됩니다. 사울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교만하게 되면 누구라도 망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예수님은 또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으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라. 그러면 높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 사도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와 같이 일관되게 겸손한 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양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겸손, 다시 말해서 자신을 일부러 낮추는 그런 행동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면 자신의 능력이 100인데
50 정도밖에 안 보이는 것, 그걸 우리가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겸손은 정직과 마찰을 일으킵니다. 정직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직하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사람, 다시 말해서 겸손한 사람, 믿음 가운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됨을 느끼면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데가 없고 굳이 낮출 것도 없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겸손한 사람을 자신의 일꾼으로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 교만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가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다. 기념비를 세웠다는 점에서 더욱더 명백해집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에서 가까운 사무엘상 15장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기념비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공로를 사울 자신에게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싸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해서 이겼다라고 자신의 공로를 기념비에 새깁니다. 이게 교만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자신의 기념비를 세운 사람은 사울 왕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 하여서 예루살렘 왕의 골짜기에 세운 압살롬의 기념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없으니까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다. 이 압살롬 빼고는 사울 왕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대단히 교만한 사람,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사울만 교만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 그것은 귀가 아니라 입에 힘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은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했습니다. 오로지 듣는 것만이 이스라엘 왕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임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듣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구미에 맞게 말하는 자의 모습, 변명하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군대 생활하신 남성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등병들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하라고 하면 하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히 하고, 소리치라고 하면 소리치고, 군가 세게 부르라면 군가 세게 부릅니다. 이등병은 크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상관이나 고참이 하라는 말을 잘 따를 뿐이죠. 그러다가 이등병에서 일병 그리고 상병을 지나 병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조용하게 일만 잘하던 그 병사가 돌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이등병은 겸손하기 때문에 떠들지 않습니다. 그저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할 따름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이등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관이 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따르는 영적 이등병이야말로 순종의 전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 기준, 하나님은 사리사욕 없는 사람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두 번째로 욕심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사울의 잘못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불순종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의 밑바탕에는 그에게 탐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리사욕을 가져서는 안 되며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이러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기 탈취하게만 급하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원어상으로 물품을 빼앗기 위해서, 전리품을 빼앗기 위해서 개걸스럽게 돌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탐욕으로 인해서 눈이 흐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을 어기게 되면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 화를 당한 인물로 구약 성경에 아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의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간은 하지 말아야 할 여리고성의 물건을 취합니다. 그것은 별것도 아니고 외투 한 벌, 옷 한 벌과 금은 보석 약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간은 이후 아골 골짜기에서 동족들이 던진 돌대 맞아 죽게 됩니다. 탐욕이 부른 비참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탐욕스러운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고 그 사람은 결국 동족이 던진 돌에 의해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은 큰 범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 별것 아닌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 다른 사람도 다 탐심하는데 내가 그런 게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은 큰 범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탐심을 물리치고 땅에 속한 지체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질 중요한 거죠. 물질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1등이 돼야지 역전이 돼가지고 물질이 1등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 돼야지 물질이 주인이 돼서는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재물은 하나님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간단히 뛰어넘고요. 다 아시니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시느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은 의아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도대체 사울이 무슨 불순종을 그렇게 했느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무슨 그러한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느냐라고 의아하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아닙니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아니죠. 저항하듯이 반항하듯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에 불순종해서 어찌 보면 반항해서 나 안 갈 거야, 다시스로 갑니다. 이러한 행동을 사울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쟁해라, 전쟁합니다. 죽여라, 죽입니다. 다만 몇 가지 것만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만 사울은 사소하게 보이는 몇 가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의지를 보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순종을 했는데 100% 순종 안 한 것,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순종을 안 할 때조차 신앙적으로 보이는 이유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느냐? 다 죽이라는데 왜 안 죽였어? 라고 할 때 사울은 좋은 예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안 죽였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고 보면 별로 불순종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개의 불순종은 극단적인 저항과 반항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가장자리를 조금씩 갉아먹듯 흠을 내는 식으로 불순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100%해야 순종이지 95%에 하면 그게 순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반 정도의 불순종을 사울이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순종한 행위, 곧 진멸해야 할 대상을 진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울은 좋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울의 입장에서 10분 이해하면은 그가 그래 좋은 뜻으로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의 말을 100번 받아들여서
그 좋은 예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 제물을 진멸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좋은 제물을 바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이 우선이지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판단이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진멸해라, 죄인들이다, 멸망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울 판단에는 뭐 그럴 필요가 뭐 있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만드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100%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요리 작가로 미우라 아야코가 있습니다. 그녀가 쓴 고난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우라 아야코에 의하면 인생에서 두 번째로 좋은 일이 제일 좋은 일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크리스찬이에요. 미우라 아야코 크리스찬인데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인생에서 두 번째로 좋은 일이 제일 좋은 일을 가로막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좋은 일이 두 번째 좋은 일이라면 제일 좋은 일은 하나님께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것이라면 결단코 좋은 일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게 제일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영어 속담에 best, 최고는 good, 좋은 것의 원수다. 다시 말해서 good은 좋은 것은 best의 원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좋은 것과 베스트 사이에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찌 좋은 것이 최고의 원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고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좋은 것, 그냥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최고와 원수가 되는 좋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 혹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진멸해야 할 대상을 진멸하지 않아도 괜찮은 줄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잘못된 판단이죠. 자신의 판단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최고며 최선이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취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고 해도 불순종이며 그런 점에서 최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오래 보신 분들, 여기 사역자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신데 오래 보신 분들은 사울 왕이 좀 비극적인 인물인 것 같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불쌍하다라고 생각해서 심리학적으로 혹은 감상적인 인물로 그리려고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좀 불쌍하다. 그렇게 그리려고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만 본문은 그렇게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당한 품위를 사울 왕에게 부여하지만 사울 왕은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을 조연으로 밀어낼 속셈을 갖고 의도적인 선택을 해나가는 일반적인 인간으로서의 사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존재 아니고 권위적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조연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본문의 의도이며 본문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 명백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순종을 다짐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그 유명한 잠언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울처럼 사울이 행동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의 세례 요한의 말을 거꾸로 뒤집습니다. 나는 흥하겠고 하나님은 쇠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쇠할지언정 주님은 높이는. 그게 사실 본능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성령 충만해 가능한 일인데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사울은 살생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인정 많은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울이 안 죽였을까? 그가 사랑이 많아서 안 죽였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사울 왕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었다고 하여서 세마포 에봇 입은 제사장 85명을 무참하게 죽인 그러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줬다고 배고프니까 떡을 준 제사장, 그 사람뿐만 아니라 85명을 무참하게 살인한 사람입니다. 또한 사울 왕은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와 젖 먹는 아이들과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닥치는 대로 죽인 잔인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공연한 일에는 잔인함을 보이면서 본문에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한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더 내세웠던 까닭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 의가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내 판단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사울 왕은 사무엘하 21장에 의하면 기브온 사람들을 없앱니다. 여호수아 시기에 약속을 맺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속여가지고 자신들이 불쌍하다라고 해서 다 죽여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려주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맹약한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 왕이 잔인하게 죽임으로써 그 일 때문에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에 3년 기근까지 임하게 됩니다. 약속을 했으면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기브온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년 기근까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남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남기고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죽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도저히 쓰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나름 잘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놀라곤 합니다. 하나님, 저 이런 일 했는데요 라고 할 때 너 그런 일 안 했어 라고 하실 때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한 것 같거든요. 순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액면 그대로 그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일례로 들면 마태복음 7장 22절, 주님은 선행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불법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착한 일 했습니다. 주님의 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내가 모른다, 너희들은 불법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서는 모든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부자 청년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죠.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한 행위가 무슨 순종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피상적인 선행과는 다른 그들의 순전하지 못한 불순종의 죄성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온전히 순종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성상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죠, 제대로. 스스로 속이면서 뻔뻔하게 자신을 의인이라고 하고 사울처럼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잘못했어라고 한다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느냐, 또 선택하지 않느냐. 먼저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선발하셔서 세워진 인물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세우셨으니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다.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리사욕을 없는 자를 선택하신다라고 우리는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탐욕은 절대 금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을 포함한 모든 탐욕은 금지의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1의 신앙인은 순종하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예배 중요하고 또한 동시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자신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목자 되신 주님, 주인 되신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기준에 따라 사셔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으시는 모든 주님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